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주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중에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폭우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참으로 이와 같이 재난을 당한 이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오며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전 국민들의 응원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각 심령마다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말 속에는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칠복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러한 복에는 들어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중에 한 가지는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고, 그 친구와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의 귀한 친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중마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고, 중국에는 관종과 포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포석이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말씀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에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랑에 헌신을 하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마리아라고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었던 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렸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비싼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노동자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의 그런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이 참으로 한 데나리온에 따른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가 드린 그 비싼 향유는 적어도 노동자들이 1년 내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언니로 추정되고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분은 열심히 예수님 오셨을 때에 대접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주방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르다라고 하는 분을 보게 되면 가끔씩 가다가 영적으로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누가복음 제10장에서 주님을 집으로 모신 자도 마르다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헌신적인 봉사의 손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방에서 표현을 하므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도 기뻐하시고 마르다의 그 사랑과 헌신에도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스타일의 사람이라면 아마도 마르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짐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질 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의 나이는 틀림없이 예수님보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지나치게 급하고 그리고 말에 너무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며, 네로 황제 시절에 이 베드로가 로마의 아피안 가도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약점을 보고 사람을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성격대로 쓰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좀 딸리고 우리의 성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질 때에 대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의 연조가 지나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신앙의 연륜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경주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이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지만 내가 취할 생각이 아니라 드릴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모든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전화가 없어서 섭섭함이 싹 들 때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섭섭한 마음이 불리어지게 되며 누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내가 먼저 찾아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섭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유산을 적게 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면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앞에 넉넉하게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섭섭한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생겨지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구나,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섭섭함이 틈타지를 않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먼저 대접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는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그들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부모를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란 요사이 말로 이야기하면 소년 소녀 가장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완벽해서 사랑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위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말 실수도 많았으며 동생 마리아에게 혈기도 내는 짜증을 내기도 하는
성격도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매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거룩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를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본래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실 때에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환경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항상 넘치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가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 불량한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로부터 골칫덩어리인 그런 아들이었고, 학교에서도 폭력을 휘둘러 말썽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벌을 내려도 그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골칫덩어리 주먹만 휘두르던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그리고 주먹도 휘두르지 않는 모범 학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알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젊은 고등학교 폭력 쓰던 이놈이 한 여자 고등학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고생이 술 담배를 싫어했기 때문에 술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그 소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방속에 빠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방황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 보편적으로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도 북부 지역과 그리고 충청도 지역,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이 발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향인 경상북도 예천에서 특별히 죽은 사람의 숫자가 27명이나 되었다. 과반수가 넘는 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시골 동네 농사는 괜찮으냐고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우리가 원래 그 야산을 개간해서 거기도 논이 한 6,000평 정도 이상의 논이 있고, 그 외에도 밭도 적어도 한 15,000평 이상 되는 그런 밭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산이라 가지고 그야말로 낙동강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는 동네가 돼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낙동강 근처에 있는 논들을 임대를 해가지고 짓는 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농사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았더니 하는 말이 시골 동네에 이제 연세들이 전부 80이 넘고 90이 다 되는 노인네들만 사셔가지고 그 농사를 아무도 지을 사람이 없어. 동생도 지금 70이 다 돼가는 사람인데 동생 보고 지으라고 임대료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지으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 임대를 한 그 논이 한 6,000평 한 30마지기 정도 되는 그런 논을 지었는데 낙동강 근처에다가 지었더니 낙동강 물이 그 논위로 2m나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000평이 말이죠. 2m가 물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 어른들 키보다 더 높이 물이 올라왔는데 하는 말이 이 물이 열흘 내에 안 빠지면 올해 벼농사는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흘 내 전에 물이 빠졌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죽기도 하고 아마도 시골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농사에만 주업을 삼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은 잠시의 과정이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며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 번째 말씀은 때를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제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라고 기도 응답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예스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웨이트라고 하는 응답인데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다리게 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잘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다리게 함이 꼭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일본을 잃고 일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잠시 기다렸다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7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때가 되어 제자들을 향하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막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는데 아마도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격려의 말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에 희미하게 살아서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도 져가면서 남이 가리고 하지 않는 길로 기꺼이 동참하는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도마의 신앙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뒤에 나오는 20절과 28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 밖까지 나와 영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가? 대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79년도 6월달 어느 주일에 제가 있었던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을 하고 부천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데 제가 그 교회를 1972년부터 79년에 이렇게까지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심우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2명에 모이고 학생들은 한 8명 정도가 모이는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한 60명, 70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작은 장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떠나오는 그 시점이 되어서는 우리 학생회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8명 모이던 학생회가 중고등부를 합치면 거의 200명 제적에 해당할 만큼, 평상시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 모임이 거의 100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구 시내에 그 당시에도 교회들이 한 1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학생회가 1등 랭킹을 달리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막 우시는 소리가 막 들리기를 시작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해지고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을 작별을 하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마음 아픈 작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과 그렇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여기 부천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렇게 늘 사랑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저를 찾아오고 시간만 되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도 가고 어떤 때로는 또 서울의 어느 지역에도 가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걔들이,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가?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덧없고, 돈과 명예와 권력도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이 우리들 곁을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항상 기쁨으로 영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마지막 5번째로 주님의 친구로 여겨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1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주님은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친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고, 또 정말로 진짜 친구는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옆에 있어주는 올바른 친구가 되어야지,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약삭빠른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자기의 일부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친구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가끔씩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발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뚫고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야말로 도청 직원을 보내고, 여러분들 시청 직원들을 보내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교인들 숫자를 세고 있는 그런 중에도 죽도록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며, 그때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발걸음을 딱 끊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고 지금도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는 빨리 교회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게 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정말로 필요에 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제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을 꿈꾸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까?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꿈꾸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제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를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행동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영접하고 주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